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이제 45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주일을 우리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하시죠? 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영광을 받고 또 대접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우리를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죽으러 세상에 오셨어요. 그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에 따라서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고 그 길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 군에 네 번째 외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시편 2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0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이런 절규의 외침을 하셔야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지시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순간은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 죄로 인해서 순간이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그래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여기 버림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주님은 연한 순같이 나약해 보이신 거예요. 가물어 메마른 땅 위에 나온 뿌리 같아서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당당한 풍채도 없고 우리 인간이 우러러 흠모할 만한 그런 인간적인 매력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학문이 없는 나사렛 시골떼기가 아니냐,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다. 저 모습은 멸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가려우는 것처럼 그렇게 싫어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마지막 백성들을 향한 말이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마지막 선택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살인 강도보다도 예수를 더 멸시한 것을 봅니다.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 고통을 주님은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부담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지는 것.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단절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하리.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는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이나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더 아책을 가집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무슨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는, 그것이 자식이 됐든 직장이 됐든 우리의 취미가 됐든 우리의 삶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갖는 것, 더 애착을 갖는 것, 그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는데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죄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더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매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 순간마다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사야 54년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큰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한 번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의 법정과 가야바의 뜰에서 당하시는 주님,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그 곤욕을 당하셨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보아도 이 가야바의 뜰은 결국은 불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밤에 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낮에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건데 이렇게 밤중에 예표를 체포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한 거예요. 그건 불법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면서 때로는 로마 병정들의 그 포악한 발길과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침묵을 하셔야 했는가? 입이 없어서요? 말할 줄 몰라서요? 그것을 성경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히 인내하면서 침묵을 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 멸시와 이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 이게 내가 마셔야 할 잔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주님은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합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불의한 재판이고 잘못된 어거지로 누명을 씌우는 재판이 아니에요. 한 번쯤은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양심 있는 사람입니까? 외쳐볼 수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무슨 지식과 논리가 부족해서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12살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가 태어날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라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우고 사람에게 더 지혜스러워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권세가 모자라서 그냥 묵묵히 침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명령을 내리면 하늘의 천군 12영, 한 영이 6군단이라는 거예요. 한 영의 6군단이니까 1개의 군단은 6개 사단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영이나 더 되어지는 천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침묵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건을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주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구무원이죠.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입을 다무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침묵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조그마한 억울한 일만 당해도 조그마한 불이익만 당해도 얼마나 길길이 날뛰고 여러분 우리가 아우성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침묵을 바라보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우리도 침묵하고 입을 다물자. 침묵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제창한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어느 날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런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입은 적게 머리는 많이 사용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입은 적게 그리고 손과 발, 우리의 몸은 많이 사용할 때에 진실로 충성되고 헌신적인 종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손발은 놀리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말하면 그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래만 또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먼저 앞서가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해서 오늘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순간은 흉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우리는 미련해서 주님을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억하면서 두려워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도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인내하신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은 적게 그리고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겸손히 묵묵히 먼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비를 주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저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가 속히 종료되어져서 삶의 위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감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그리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